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최고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남은 일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된 후 곧장 이 일을 실행하지 않고 무려 11개월이나 기다린 끝에 장막절에 맞춰 진행합니다. 그가 성전 봉헌식을 얼마나 말씀에 의지하여 신중하게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솔로몬은 시온의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이스라엘 장로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열왕기서의 기자는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 그러니까 언약궤와 성전 안에 들어갈 거룩한 기구들을 옮기는 일과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올려드리는 일 등을 단지 몇몇의 중요한 사람들이 나누어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은 오직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만이 언약궤와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따라서 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막무가내로 옮기려다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옮겨지는 언약궤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수를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나가려는 솔로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언약궤가 지성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6절은 언약궤의 자리를 자기의 처소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곧 언약궤 자신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언약궤가 자기의 처소에 자리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는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 안에 있는 그룹들의 날개 아래였습니다. 언약궤가 자리를 잡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을 통해 전해주신 말씀 그대로를 재현한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채라는 것은 언약궤를 메고 다닐 때 사용하는 기다란 막대기 같은 것인데요. 그 채가 그 자리에 그대로 보존되어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는 말은 그 채를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라는 출애굽기의 말씀에 열왕기서가 쓰여지고 있는 그 날까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 안에는 오직 두 돌판,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인데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옮기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한 뒤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어 제사장은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본문은 그곳에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자리 잡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 돌리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건물이 아닌 언약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개월을 준비하여 신중하게 언약궤를 옮겨왔고 그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건물을 짓고 그곳에 언약궤를 놓는다고 이스라엘의 샬롬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한 아무리 최고의 기술과 재료로 지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하거나 가둘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에만 계시지 않고 특정한 사역의 현장에만 계시지 않고 온 땅에 충만하시며 바로 지금 여기 성전이 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성전도 사라지고 지성소도 언약궤도 사라질 그림자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지요. 남는 것은 오직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뿐입니다.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돌판은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첫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판을 받아 내려오던 모세가 발견한 것은 산 아래의 이스라엘이 아론과 함께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자마자 발견되는 것은 그들의 반역이고 불순종이었습니다. 계약 위반이었죠. 진정한 왕에 대한 반역, 배반, 불순종, 계약 위반의 결과는 멸망뿐입니다. 그러나 깨지고 죽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돌판이 깨졌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부서졌습니다.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에 의하면 백성들이 죽어야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대신 돌판이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새롭게 새겨진 돌판이 내려왔습니다. 그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죽어야 하지만 우리 대신 말씀이신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깨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언약궤 속에는 바로 그 두 번째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성소도 지성소도 사라졌습니다. 언약궤도 사라지고 그 속의 돌판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돌판에 새겨진 언약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변화산에 올라간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 횡설수설하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 집을 짓고 그 산 위에서 머물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과거의 영광, 곧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니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만 보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우리는 거룩해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무언가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거대한 건물, 화려한 사역, 때로는 심지어 남들보다 더 척박한 사역의 현장마저도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마치 그곳에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혹은 과거의 영광에 빠져서 그때에 맞는 하나님만 추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을 바라보며 과거에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좋았던 과거로의 회귀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지금보다 신실하고 타협이 없던 과거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옛날이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땐 안 그랬어, 옛날 같았으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둘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특정한 사역, 특정한 장소나 시간,
특정한 그룹에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수많은 유혹들은 비단 세상의 것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게 완공된 성전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또 특별한 장소와 경험을 통해 남들과는 다른 신앙적 경험을 하는 일들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로 돌리도록 유혹합니다. 말씀을 담고 있는 언약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모든 그림자들,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와 언약궤와 그 속의 돌판까지 전부 다 지우고 오직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지나치게 거대 담론에 함몰될 때가 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일에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 변화도 지지부진하고 일면 하찮아 보이는 일상의 작은 일들, 내 개인의 하루를 돌보는 일들보다는 거대한 과업에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창한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거칠고 험난한 오지에만 계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는 좁은 골목길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사는 뒷골목이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평가에 더 신경 쓴 적은 없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뭔가 특별하고 거창한 일에만 관심을 둔 적은 없었나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작게라도 순종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묵상 후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다른 모든 것들보다 소박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평범한 하루 중에 예수의 모습을 살아내게 하옵소서.